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란 말씀으로 오늘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혜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47편 4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끝이 없어요. 능력이 끝이 없어요. 위대하심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요. 별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 숫자까지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도 부르시는 지혜가 넘치는 왕은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최고라는 뜻이 지혜의 최고봉이다. 우리 하나님. 또 그분의 지혜는 여기에다 들어가 있어요. 뭐 기도한다고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다 알아요. 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 친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지식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마들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 하나님은 우리는요 서로 잘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저 사람 마음을 잘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슬픈지 뭐 때문에 뭐 기분이 안 좋은지 뭐 지금 어떤 인생을 살려고 계획하는지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음이 씁쓸한지 마음이 지금 막 너무 좋은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고 갚으시고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을 모르면 그 사람 그냥 바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바보지. 자, 지식의 정의가 뭐냐? 교육이나 경험 또 연구를 통해 체계화된 인식의 정체. 그러니까 체계화가 안 돼 있어. 그럼 지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이런 거 그 지식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을 쌓으려면 교육받아야 돼.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경험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연구를 또 해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출중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은 정보예요. 이런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도 중요하지만 뭔가 특별한 어떤 정보, 팩트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정보들, 특별한 지식, 그걸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정보를, 사업 정보를 안 사람들이 휴대폰을 해가지고 돈을 수백억을 벌고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곳에 미리 알고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투자를 땅을 사가지고 그들이 거기 개발돼가지고 수백억을 벌고 그게 정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쪽 개발되면 봤더니 없는 판자로 막 교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막 100억대 교회가 되거든요. 하나님 알려주시나 봐. 거기 개발될 거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여기서 어느 쪽으로 옮겨가고 판자로 할 것처럼 하나 해놔라. 그럼 나중에 막 싹 개발해가지고 그냥 정보도 지식이다. 세 번째, 인식에 의해서 얻어진 성과, 결과물, 그것도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인식, 정보, 성과로 아는 능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저 사람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인생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돈 버는 거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몰라. 저는 모르고 그냥 끝이라고 봅니다. 남자를 모르고 여자를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아무 필요가 없어요. 1등을 해야 되는데 5등도 붙들고 거기 인생을 투자를 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도는 다섯 번째라니까요. 그 다음에 지혜가 뭐냐? 지혜는 지식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가 있고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름은 좀 아닌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이름이 진짜인 것 같아. 이름은 좀 셔츠한 것 같아. 이름이 훌륭한 것 같아.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통찰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수준을 보는 거예요. 깊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 응용력이 지혜입니다. 적응력이 지혜. 적응 못한다.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어떤 것을 잘 분별을 못하고 통찰을 못한다. 그럼 사기 당하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지식이 있어도 지혜롭게, 지혜는 융통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별하고 통찰하고 대처하는, 응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한마디로 분별력, 통찰력, 대처 능력이다. 자, 사전적 정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물의 위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거 세 가지가 필요하죠.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방법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지혜. 쉽지 않죠. 지혜로운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분 훌륭한 목사님들 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일단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어떤 대처하는 방법도 몰라. 지혜로운 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무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과 유별난 능력, 그래서 세켈,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우리 형광등이다. 그러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끊어오는 생각을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사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닌지 긴지, 괜찮은지 훌륭한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탁탁탁탁 읽었던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요, 엄청 지혜로워요. 야야야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보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냥 최고의 지혜자야. 집안에서. 야, 그거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할머니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맨날 기도만 하고 할 게 없어. 손자나 보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식도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혜가 뭔지를 잘 모르니 덩벙덩벙 되다가 탈이 많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식도 지혜도 어떤 뜻이고 어떤 능력이고 이런 걸 알아봤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내 존재의 근원이에요. 뿌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도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내 주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낳았고 또 나와 하나 되는 어떤 유전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나야. 내가 아버지고. 그냥 저도 아버지를 거의 90% 이상 닮았습니다. 저도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언어가 나와요. 야, 그따구로 해서 되겠냐? 때려쳐버려요. 저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절제해서, 혀를 절제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잘 열받으면 야, 끊어버려!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게 끝까지 가면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옛날 아버지들이 대부분은 통치자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아버지가 막 결정해서 그런 걸 뭐로 하냐. 나 진짜 하지 말고 와서 농사 마시고 아버지가 뭐라 하더라고요. 허허 이렇게 한다. 이런 허허 이런 거 다 부정어입니다. 다 사람을 죽이는 어머니예요. 싹 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줘요. 혼내기도 하지만 사랑해줘. 왜? 나를 낳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면 자기를 보는 것 같아. 근데 자기를 때릴 수 있나 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지. 내가 아들이요.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지옥에 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만들었으면 나 같은 하나님을 버렸을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 흙으로 만들었는데 형상이 없는데 유전이 없는데 닮은 꼴이 없는데 아들이 아닌데. 저는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기도로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때 알려주고 어떤 때는 쓸데없는 이런 거예요. 쓸데없다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토록 끔찍 사랑했을까? 알려주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해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찢어 죽일 정도로 그분도 하나님이래요. 그랬을까? 연구하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형상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네가 죽는 건 못 본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버지의 존재.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진짜 더 리얼하게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존재의 뿌리 중에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찬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면 아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저 상대를 아는 거,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나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계속 정의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절제가 되고, 그래야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죠. 자, 고린도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겠습니다. 통치자들 왕들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그 당시 때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안 죽였다 이 말이에요. 무식한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모르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면 여자가 막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모르면 남자가 엉뚱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리더들이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서 하나님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 지혜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리더입니다. 리더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명령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때로는 이것 좀 해줘, 때로는 이것 좀 해! 이렇게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부탁을 많이 합니다. 알아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 리더를 한다. 그럼 그 집단은 큰일 납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이 단체장을 하고 교회 담임을 하고 어디 회사에 사장을 하고 어떤 뭐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그 단체는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방자히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결국 사람을 죽여버린다. 꼭 사람을 살인해서 죽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생계를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의 미래를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믿어! 샹! 바빠 죽어서 돈 벌기도 힘들어, 교회 가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는 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 누가니까 이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또 잘 섬기면서 권면을 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유리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힘든데 그냥 확 던져버리면 확 깨져버려요. 관계도 그냥 막말 팍 하고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그냥 확 하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냐.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워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단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막버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그냥 내들은 교회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것이 깨지고 흐트러지고 분열시키고 없애버리는 것보다 10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 많이 일어나죠. 요즘 사람들 막 살인 막 엄청 범죄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라버리고. 왜 그럴까요?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그것을 서로 관계를 맺는 그런 기술들, 또 어떤 사람을 참 마음을 또 때로는 어떤 걸 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지혜가 필요하고 모르면 방자히 말하고 행동하고 죽여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박살내고 분리되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이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일을 알고 분별해요. 안다는 건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알다를 야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두 번째, 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지식만 있고 경험이 없어요.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가 전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지식만 있어, 감정과 의지는 없어. 그러면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본질을,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뭐 쓰잘데기 없이 어디 쓸데없는 거 뭐 여기에 막 1000번을 설교해도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 천국과 지옥, 또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이런 설교를 해야지 맨날 돈 버는 거나 설교하고 맨날 어디 예언이나 받아가지고 어디 땅이나 팔리고 집이나 팔리고 어디 애들이나 학교나 잘 들어,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나 좀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땅이 안 나가는데 이거 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그때는 이제 저 끄트머리 있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복음도 아니야. 저쪽에 그런 거는 이제 또 삶에 필요하니까 도와주고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귀신이냐? 이게 귀신이죠. 얼마나 무식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악령이에요. 남편을 대적한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세상의 영이에요. 아내를 계속 대적해. 아내가 참 오는데 훌륭한데 그게 원수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는. 세 번째가 우리를 위로해주는 성령, 따스한 성령, 그리고 성령에 순종을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죠. 세상의 영, 악령, 원수, 마귀 이런 사람 일단 우리를 멸망시켜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 다음에 혼미케 무지하게 아리까리 어디로 가야 하면서 혼미해가지고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게. 그 다음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기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이게 뭔데 복을 받으려고 그래? 네가 이게 뭔데 평안하려고 그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안다라는 것의 정의가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라. 거울로 보면 약간 좀 선명하지 않죠? 근데 실제 얼굴을 보면 이쁘네. 잘생겼다. 사진이나 거울을 봐봐요. 다 뽀샵 처리하고 그냥 거울로 희한하게 이렇게 옆으로 찍어가지고 문자 보내고만 얼굴을 딱 봐야 되거든요. 그 여자 언제 만나야지. 이렇게 딱 만나서 아니네. 안녕히 계세요. 얼굴이 몸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커피만 내가 볼게요. 어떤 사람 더 칠때 이거 다 자기 것만 못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전체를 알고 핵심을 알아야 다 아는 거지. 핵심만 알아도 훨씬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알아. 그냥 코끼리 다리만 보고 있어. 코끼리 아닙니다. 전체를 보는 거죠. 이렇게. 코끼리구만. 근데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네. 발톱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 자세히 봐야지. 전체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목회도요,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계획이 없다.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목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다 알고 중요한 걸 다 해서 다 알고 있고 구석구석 그 다음에 구석구석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중요한 게 뭔지 몰라. 그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신학 박박사가 돼도 모르는 거예요. 한 분야는 알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지. 온전히 안다는 것은 실제로 안다는 것, 실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 보면 실제로 얼굴을 본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알까요? 100% 알죠. 나도 나중에는 주님을 100% 안다. 나도 저 사람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집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아이들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이런 거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안 하러 그럼 무식한 인생 사는 거죠. 쓸데없는 TV나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자꾸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알 수 있을까? 인생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잘 배워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아는 게 중요한데 영적인 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그 다음에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지금 알아 배웠죠?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영적 분별력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왜 성령을 받았냐?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구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만. 이걸 이게 은혜를 사람 은혜 받는 게 그게 뭐 감동받은 게 은혜 받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어디 끄트머리 말씀 듣고 나하고 적응되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지가 생각하는 은혜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걸 아는 게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 말씀이에요. 영적인 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다 나오죠. 말씀이 영이라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니까, 말씀이 분별이에요. 뭘 분별해요? 기도로? 기도로 분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체계화된, 인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도 말씀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어야 돼. 왜? 사탄이 방해를 해. 자기 생각대로 어떤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저는 기도로 어떤 인생의 분별력을 갖고 있다. 70% 이상은 30% 빠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면 30%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는 인생. 그 다음에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말씀을 검증하고 또 하나님이 또 생생하게 더 깊이 있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은요, 세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없더라, 지나는 거더라.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모든 것은 그냥 철학이야, 그냥 사상이야. 그 다음에 인문학을 저도 한때 인문학을 잠깐 실천하겠습니다. 무슨 뭐 이론, 무슨 이론. 근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션찮아요. 좀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60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점, 얘들은 60점. 어떻게 되겠어? 누가 수준이 높아?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이 높지. 파레토의 법칙 20%가 80% 장악한다. 5달란트를 뺏어서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겨서 내쫓긴다. 거기는 다 있는 거예요. 208의 원칙. 성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인데 성령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면 성령이 가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서 빛이 나거든요.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다. 근데 말씀만 가지고 또 안 되죠. 하나님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직접 어떤 그런 메시지도 받을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는 거죠. 지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거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말씀으로 한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으로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60점, 70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고, 그 분별력은 딴 거 할 것 없어요. 말씀을 계속 읽어가지고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체계를 잡아야 돼요. 지식을. 그 다음에 이거를 경험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돼요. 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일반적인 말씀이 있고, 나에게 또 특별히 너는 이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라. 이건 또 특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봉사하고 좀 전도하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균형감 있게 해야 되지만, 어느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에 집중해요. 어느 교회는 전도하는 데에 집중해요. 어느 교회는 막 예배를 참 막 해서 뭐 예배자들 키워내는 교회로 해라. 다 틀려요. 어느 교회는 청년, 어느 교회는 뭐 노인, 복지, 뭐 상담, 다 틀려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집중으로 하되 예배와 기도와 전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 그거 안 하고는 사람 멀쩡히 괜찮아. 근데 눈깔이 할 거 없어. 멀쩡합니까? 판이 없어. 근데 얼굴 번개예요. 근데 팔다리가 하나씩 없어. 멀쩡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멀쩡하고 그 다음에 이뻐야지. 일단 교회가 기본적으로 할 거 다 하면서 딱 이거를 잘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이제 거의 결론에 보도록 합니다.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한데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이 노트북이 사용할 때 필요해가지고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 이게 70만원 정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70만원, 미가엘은 90만원, 이 TV는 40만원, 다 가격이 있는 거예요. 가격은요, 가치는요, 가격이라는 거예요. 값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 얼마짜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쓸모가 있냐? 쓸모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중요도예요. 중요도.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야, 그 사람 이 사람 알아야. 그러면 가치가 없는 사람. 그래서 가치에는 세 가지입니다. 값, 쓸모, 중요도. 따라해요. 값, 쓸모, 중요도.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모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안 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모가 없어, 유익하지 않아, 무익한 종을 바꿔 얻으면 어쩌잖아. 무익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유익하게 필요한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서 저들은 구원을 얻는다. 유익을 줘야 저들이 그냥 안 나와! 근데 밥 사주고 잘해주고 참 사람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참 위로가 되고, 내가 그동안 참 1년, 2년, 한 10년 자네와 참 이렇게 친하게 됐는데 내가 참 예수님 만나보니까 좋더라. 당신도 한번 예수님 나랑 같이 그래 다녔으면 좋겠다.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줬잖아요. 참 친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많이 믿어지죠. 근데 맨날 사기당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면 너나 다녀. 나는 안 다녀. 최대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값진, 내가 조금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야, 그 사람 가치 있어? 쓸데가 없어. 맨날 쓸데없는 말을 했어. 그냥 맨날 신경 써줘야 되고 피곤해요. 쓰레기라 이 말이에요. 쓰레기, 쓸모없는 인간, 중요하지 않는 인간, 값이 안 나가는 인간, 그냥 쓰레기 같은
처분하기 힘든, 왜 그렇게 사나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훨씬 더 어려워. 쟤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해. 성령이 막 근심하고 힘들어. 힘들죠. 그 다음에 가치는요, 본질과 현상이 중요한데, 영혼이 되게 마음이 착해. 저 여자는, 저 남자는. 근데 외모적으로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 마음이 착한 게 첫 번째고, 몸도 착해야 돼요. 얼굴도 착해야 된다고요. 근데 얼굴은 착한데 마음이 참 아주 예의도 없고, 참 아주 이기적이고, 참 치만 생각하고, 그러면 점수를 매길 때, 가치를 판단할 때 마이너스 점수, 저는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마이너스 점수는 상종 못할 그런 사람.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가치는 우선순위예요. 천국이 가치가 있냐, 이 땅에 돈이 가치가 있냐, 그럼 천국을 먼저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핵심의 문제입니다. 가치는. 야, 뭐가 중요한데, 예배에서 뭐가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청소하는 게 중요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가 중요한데, 예수님 만났을 때 뭐가 중요한 건데, 요리해 주는 게 중요해?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과 나와야 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마리아는 알고 예수님하고 함소를 하고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참 주님과 참 관계를 맺고, 그게 훨씬 운동한 거지. 예수님 대접하는 것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최대 가치의 삶을 살면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 자, 오늘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그것만 알면 최대 가치의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뭔지를 알아요. 인간은 관계예요.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예요. 사이는 관계를 알아요. 관계가 서툴다. 그럼 인간과 추억을 당기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을 알아야 최대 가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 돈을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한 가지라도 모른다. 그러면 인생 값어치 없는, 쓸모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생, 필요 없는 저쪽 시골에 농사 짓는 할머니 같은 이런 인생 사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세상이 뭔지, 돈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럼 인생이 뭘까요? 안개입니다. 잠깐 없어지는 안개. 이렇게. 금방 햇빛 들면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풀이다. 인생이 영화가 그냥 이런 풀.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발라버리고 그냥 그런 거, 이게 별거. 그 다음에 잠깐의 그 영화, 찰나는 이런 꽃, 작은 꽃 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인생은 또 3단계로 태생, 일생, 영생.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또 나와서 80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이걸 알아야, 엄마 뱃속에서 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없구나. 엄마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나와보니까 그냥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는. 그 다음에 일생은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면 영생을 천국에서 얻으리지.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면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지옥의 집행유예 기간이다. 지금 지옥 가야 되는데 잠깐 보류 기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인생이.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행인데 집행이 유예됐을 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집행인데 집행이 유예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집행유예. 그래서 지금 집행 바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일이 터지거나 죽거나 그럼 바로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지옥 집행이 아직 보류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가 딱 죽으면 지옥으로 뚝 떨어집니다. 영원히.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 천국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빨리 깨달아요. 돈 별거 아니다, 옷 별거 아니다, 헤어스타일 여자들만 땡기고 그냥 그냥 대충 사고 그냥 운동을 해. 괜찮은데 막 살이 막 여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3분, 4분 하게 막 2만 그러니까 병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당뇨나 비만이나 무릎 관절염이나 이런 거 다 걸리지. 왜? 다 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안 사랑해? 너한테 사랑하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거, 이쁜 거, 아름다운 거, 괜찮은 거 선택을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최대가치 사는 인간이 여기 중요합니다. 인간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에요. 부부관계의 남자 여자는 알아야 돼요. 모른다. 혼자 살 생각하면 돼요. 맨날 싸우면서 살 생각하면 돼. 무시당하면서 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관계, 너와 나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죠. 우정. 그것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친구끼리 친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쟤랑 만나면 즐거워야 되고 이게 중요해요. 아무런 친구가 나도 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관계는 상사와 직원이에요. 이거는 계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령과 복종이 있는 거예요. 친구관계나 부부관계에서 명령이나 복종이 없는 거예요. 평등한 거지. 그래서 소통은 대화죠.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죠.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와 듣기 중요한 것은 의미와 재미입니다. 야, 그게 무슨 뜻이야? 어떤 말을 했어. 그게 뭔 소리야? 뭔 뜻이냐 이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여자들 커피숍에서 막 하죠. 의미 하나도 없어요. 뜻 없어요. 재미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근데 중요한 거를 어떤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대부분 의미 있는 말을 해야 되고요. 들어야 되는 거고 어디 막 수다 떨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거는 재미가 중요합니다. 빨리 내가 의미를 추구할 거니 재미를 추구할.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대화의 6가지 기술 중요한 거 알아왔습니다. 대화를 잘하려면 대화의 기술을 공부해야 되고요. 연습해야 되고요. 몸에 습득을 해야 돼요.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신앙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라 그대로 연습하고 습득해서 사는 자가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자, 대화의 5가지 기술. 첫 번째, 경청의 기술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끝이에요. 끝. 딴짓하지 않고 잘 듣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경청. 그냥 딱딱 써가지고 있어. 눈 감고 있어. 그냥 설교 끝이야. 그냥 아웃이야. 졸려. 그러면 바늘을 받는 찔러 피나게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일어나. 막 때려서 이렇게 그래서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에요. 딴짓하지 않고 잘 듣는. 휴대폰
소통의 기술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또 눈 맞춤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해. 그래서 그렇구나. 딴짓은 안 해. 가만히 듣기는 해. 근데 얘기해. 듣고 있어. 눈을 보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아까 봐봐요. 어때요?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하죠. 그래 얘기해. 얘기해. 이게 대화가 빵점인 거예요. 자,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랬냐? 그래. 근데 너무 자주 보면 부담스러운 가끔씩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세 번째가 공감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만 했을까? 그 다음에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리액션이 그냥 어떤 하나의 기술이 아니에요. 나 저번에 어떤 큰일 날 뻔했다. 찾아보라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야, 감사하다. 야. 리액션이 너무 크면 안 되고요. 작아도 안 되고요. 적당하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야, 그때 죽을 뻔했잖아. 그때. 야, 너 큰일 날 뻔했다. 야, 너무 꼴등했다. 야, 고맙다. 살아서. 공감의 기술. 네 번째가 질문의 기술입니다. 쓸데없이 중간 툭툭 껴서 질문하거나 대답하거나 시기적절하게 질문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으면서 리액션도 그랬구나. 맞아. 잠깐 이렇게. 그 다음에 야 그때 그럼 이렇게 한 거야? 이 질문가 그랬지. 야 그거 잘했다. 야. 이렇게 하면서 질문과 대답에 시기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제의 기술입니다. 갑자기 주제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이해자가 자기는 이제 끝났어. 자기는 이제 여기 더 이상 그 말에 별로 일이 없어. 갑자기 점심 언제 먹어?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벽이랑 얘기합니다. 벽이 벽아 오래간만이다. 잘 썼냐? 그래 너 좀 색깔이 늘 은은하구나. 너도 늘 외로운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잘했어. 다음에 또 보자. 벽이랑 얘기하는 거야. 얘는 나를 힘들게 안 하잖아.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 소통이 중요한 건 대화인데 대화의 다섯 가지 기술이 없으면 관계는 끝난다. 다섯 가지 기억하세요. 경청, 눈 맞춤, 귀, 눈, 입으로 공감,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주제. 경청, 눈 맞춤, 공감, 질문, 주제. 이걸 통해서 인간관계가 원활히 되고 서로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럴 때 사이가 좋고 행복하고 참 풍성한 그런 걸 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세상과 돈입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 약육강식, 약하면 죽어.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 그래서 의식주가 중요한 거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회사든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올바른이고 무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부 그걸로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욕심이 생깁니다. 조급해집니다. 불행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불행해. 목사가 안 그러고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돈 없어도 괜찮고 안 괜찮아. 뭘 괜찮아. 걸어다니면 힘들어. 버스 타고 힘들어. 똥차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돈이 없으니까 조급해져. 이번 달 카드값 내고 한 달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돼. 그러니까 불행하죠.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불행하죠. 근데 부흥성에 돈이 한 30억 있어지지. 그럼 막 아들놈이 사고 쳤어. 한 1억 들어갔어. 괜찮아? 괜찮아. 막 차 사고 나서 차 박살나서 한 2억 해야 돼. 괜찮아. 어디 와이프가 암에 걸렸어. 괜찮아. 그냥 1억 들어가서 그냥 고쳐버리는 거야. 수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인생의 99%는 돈으로 다 해결돼. 관계도 해결돼. 못 맞추면
되는 되지. 평안하고 행복하고. 근데요, 이 모든 것은 은혜가 중요한 은혜.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늘 대화하고 친할 때, 친구로 삼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런 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과 늘 친하다. 하나님한테 유익을 주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안 친해. 맨날 주님하고 맨날 대적해. 맨날 주님 말씀 어겨. 뭐로 도와줘? 아니 뭐로 도와주냐? 맨날 남편 대들어. 남편이 뭘 도와달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모든 것에 평소 좋아. 형 자기 나 이런 거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되지. 근데 좀 이것 좀 해요. 네가 해. 이게 다 완전히 관계가요.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최대 가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생을 알아야 되고,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 인생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인생을 살 때 인간이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관계가, 소통이, 대화가 어떤 게 중요한지, 부부끼리, 친구끼리, 직장 상사끼리, 또 부모와 자식 관계끼리,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돈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풍성하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성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또 어떤 때는 부자가 아니지만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줘서 내가 수준을 올려서 이제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돈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나 여기서 반전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오죽 했으면은 제임스 펜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안 읽어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신이야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구직이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무슨 부흥사뿐만 아니라 총회장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많이 정확히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지혜가 궁극적인 목표죠.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우리가 최소한 내가 천국에는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초라하진 않을 정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결론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혜의 왕이시다. 지식의 왕이시다. 다 아시고 다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자, 2번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참 아버지라는 것이다. 두 번째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알고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최대 가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살아갈 때 소중한 지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별거 아니에요. 안개, 풀, 끼켜봐야 영화가 풀의 꽃 이 정도. 자, 두 번째 인간을 알고 살아야 된다.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중요하다. 공부해야 돼요. 운전하는 것처럼 공부해야 된다니까. 애 키우는 거 공부해서 키웠죠? 공부해야 된다고. 애 키우는 거 훨씬 더 중요해.
왜? 관계는 곧 인생이야.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의 연결점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세상과 돈을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최고의 시행은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주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